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들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제목은 시몬이 책망을 받음입니다. 시몬이 책망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시몬이 책망을 받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널리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게 하신 그러한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핍박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육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날 내가 당하는 이 핍박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하는 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된 일 하나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된 일, 무의미한 일,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일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그러한 단계이고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일 가운데에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자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라 하고 보낸 거 우리 오늘로 치면 무슨 신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방하는 것.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러한 자들의 그 믿음 상태를 가서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으로서 권면할 것이 있으면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둘러보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으로 치면 전도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가서 살펴보는 것,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신방 두 가지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3, 4월 전도 기간인데 우리 이제 딱 2번 남았어요. 2번. 우리 마지막 주는 사경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2번 남은 겁니다. 2번. 우리 3, 4월 전도 기간 동안에 2번 남았는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오셔서 이 전도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힘 쓰시고 또 우리 그 신방 매주 하고 있는데 또 신방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신방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또 다른 믿는 성도들 가정을 둘러보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하는 그 일, 그 2가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잘 살펴보도록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넘어갔지만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 2가지 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2가지를 전한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 2가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 결코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는데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다른 걸로 구원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게 잘 살고 부자고 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2가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 2가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무슨 도덕 문제도 아니고 윤리 문제도 아닌 겁니다. 착하다, 선하다 그런 문제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살고 죽는 문제인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느냐,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느냐, 그것이 구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일평생 악하게 살아온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빌립이 잘 증거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그들을 살펴보았는데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 성령을 받도록 위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여기 본문에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서 많이 전해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기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믿는 자들이 그 성령 충만하도록, 이미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들인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복음 전해들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 하고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믿게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예수님 믿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건져낼 수 없는 거지요.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 힘으로 건져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할 뿐이고 말씀만 전문할 뿐이고 그러면서 기도할 뿐인 겁니다. 말씀을 전할 뿐이고 기도할 뿐인 겁니다.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는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도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 나는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도 꼭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또 신방하면서 그 이미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을 만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택함 받지 못한 자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한 일이 없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17절에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이미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앞에 쭉 보니까 아까 12절 하반절에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또 조금 전에 16절에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들이 이때에 안수했더니 안 믿는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게 된 자가 이미 믿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은 그러한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수하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수를 받아야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안수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각각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그 가운데 다 임하게 된 겁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안수받거나 한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도 있지만 안수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믿는 생활 힘써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인 믿음, 우리 믿음도 성령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나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은사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구하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달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믿음. 우리가 다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믿지요. 말씀을 믿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읽어도 믿음이 조금 생길까 말까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자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굳건한 믿음 달라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은사 우리 구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겠지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구하겠습니까? 방언의 은사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구하는 겁니다. 믿음. 또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각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19절에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그 앞에 13절에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도 받고 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할 거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할 거 다 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빌립은 그 믿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를 못한 사람인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마치 그 돌밭에 뿌려진 씨 같은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이 돌밭에 뿌려진 씨 어떻습니까? 그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돌 위를 덮고 있는 그 흙 때문에 조금 싹을 내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해가 내리쬐을 때 햇빛으로 인해서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속에 돌과 같은 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고함이 있고 고집이 있고 못됨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일시적으로 그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싹이 잠깐 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기뻐하고 일시적으로는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시몬이 바로 그와 같은 자인 겁니다. 이 속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믿는 그런 모양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잠시 즐거워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잠시 즐거워한 것. 그래서 이 시몬은 뭐 좀 돈을 벌어보겠다, 또 자기도 명예를 얻어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달라.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의 돈과 함께 화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그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구원. 또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신 것, 그 믿음, 그것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시몬은 돈으로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간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돈과 똑같이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과 동등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랬으니 그 돈과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같은 것으로 여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시몬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몬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돈이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때로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돈과 함께 반드시 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망하는 길이다 그랬는데 또 여기 21절에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그것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 오늘 두 가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또 한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올바른 자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올바른 자인가? 우리 한 군데 보죠. 시편 64편 10절에 시편 64편 10절 말씀에 64편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분께 피할 것이니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모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인 겁니다. 의인이 마음이 올바른 사람인 겁니다. 의인으로서 마음이 올바르다. 바꿔 말하면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의인으로서 걸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 의인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 다 의인인 겁니다.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의인이라는 그러한 신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자,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자는 먼저는 의인이 아닌, 다시 말해 불신자인 겁니다.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인 겁니다. 그러한 자는 다 망하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죠. 불신자,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 불신자, 사망, 망하는 겁니다. 또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 의인이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가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자인 겁니다.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의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 걸맞는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도 망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으니 천국은 가지요, 지옥은 가지 않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으니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자 망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자가 누군가? 먼저는 아예 의인조차 되지 못한 불신자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인은 의인이지만 의인으로서의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그러한 올바른 자로서의 말 그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뭡니까? 아까 시편 64편 10절에 세 가지 나와 있죠.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뭔가? 세 가지. 먼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우리 두 가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일 뿐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한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하는 자가 참된 의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입으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좀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자, 또 바꿔 말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어 의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의 그거에 걸맞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비록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과 불의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이 사악함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과 불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힘들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너는 너 속에 있는 악독이
너 속에 있는 사악함이 불의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 불신자는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 자체를 회개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불신자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결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못한다. 바꿔 말해 불신자는 어떤 죄도,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신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신자는 의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의로 인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 의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말해 신자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죄 다 합친다고 한들 예수님의 그 의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겁니다. 덮고도.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믿지 않는 자도 악하다 할 정도의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그 의는 내가 지은 죄를 덮고도 남는다. 덮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지, 회개하면 우리는 그 의로 인하여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인 겁니다. 불신자는 회개하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회개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의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른 그러한 자로 살 수 있게 달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나아가면 또 긍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들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 시몬 본인은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본인 속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어떤 벌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조금 전에도 증거했지만 회개가 나온다 하는 거,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 시몬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인데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꺼내놓고 회개한다는 거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울어보겠다 해도 눈물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눈물도 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회개하는 심령도 나오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는 것,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를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25절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라 하고 권면한 것이고, 또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하며 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책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시몬이 책망을 받았다. 시몬이 왜 책망받았나?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아 의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좀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